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를 찬송하시면서 3월 29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과 기도 가운데 소통함으로 저희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루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SNS와 각종 미디어에 중독되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온갖 난리와 또 세상의 것들에 아버지 요동치는 가운데 아버지 관심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잠잠히 또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중독으로 인하여서 주님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만나 주시고 그들의 병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종종 표현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 도를 따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이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해야 아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워졌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정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서 어디 계실지 어떻게 보면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후에 부활의 소망이 없이 다시금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는 성경 기억하는데 기록하는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대화의 핵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하고 있는데 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이들은 여겼는데 결국 그들이 볼 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기적과 또 이적을 행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한 가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그들은 그렇게 낙담하면서 그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죠. 또 그들의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가는데 이 두 사람 앞에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예수님이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하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부활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생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던 자들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의 그 존재만 알았지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얼굴을 대하면서 따랐던 자들이 아니어서 아마 예수님의 정확한 얼굴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유에 어떻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눈이 가리어져서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으시자 오늘 제자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네. 예수님께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큰 사건을 혼자만 모르고 있었습니까? 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반문하면서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의 소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이 메시아, 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하고 계십니다. 26절, 27절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일지 모르지만 이미 모세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어린 양,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차근차근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구약의 성경이죠.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들도 그냥 유명세 구경하기 위해 따랐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그 도를 따르려던 자들이었기에
지금까지는 메시아고 내가 체험한 위대한 선지자 예수는 예수라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던 것에서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던 메시아와 내가 체험하고 따르던 선지자 예수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믿음의 눈을 뜨고 확인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글로 이해하고 있는가? 가슴으로 이해하는가?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성경대로 따로, 그리고 나의 생활은 생활대로 따로, 또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행동은 행동대로 따로따로 살고 있는, 따로 살고 있는 존재는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은 내 삶을 유지하고 또 내 삶을 가능케 하는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글로만 배우는 것처럼 내 지식으로 남아있을 때에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눈이 가리워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은 뜨겁게 살아있는가? 오늘 이 두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며 다시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말씀과 가까이 있고 너무나 예배와 가까이 있고 성령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배는 하고 말씀은 읽으면서도 내 안에 성령님은 잠들어 있는, 역사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내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청취를 하고 선택적으로 실천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말씀의 권위보다는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엠마오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그 진리의 말씀과 사명 앞에서 그 사명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엠마오의 우리 삶의 터전으로 가기만을 노력하고 또 그 엠마오로 가는 거에만 급급한, 눈이 가리워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향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영적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사명의 목표를 향해서 주님 끊임없이 순종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인도케 하고 또 그 복음이 살아있다면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향하여 뜨거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돌아가셨지만 다시금 부활하셔서 진정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복음의 한 단면만을 보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영생을 소망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에 매여 영적인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아뢰을 바를 아뢰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